자,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베레아 사역, 안식일에 수종병 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했던 곳, 거기가 어디였죠? 베다니인데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가 아니라 베레아 지역에 있는 베다니, 요단강 근처. 자, 거기에서 처음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인데 그쪽 지역을 가셨던 거예요. 자,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환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 오늘 성경은 지난 시간에 자, 거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곳이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 하나가 딱 오더니 헤롯이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헤롯을 뭐라고 불렀죠? 여우,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로 비유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런 위협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룰 이 구원의 길을 계속해서 강행하시는 자, 이야기를 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베레아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 넘겨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자, 그 지역이 지금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근처에도 베다니가 있지만 베레아 지역에도 베다니가 있어. 가난한 자들의 집.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판자톤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던 자, 그 지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당시 베레아는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지금? 서브웨이 빵처럼 길게 생겼죠. 길게 생겼어. 자, 그러다가 보니까 요단강을 끼고 있어요. 이게 베레아라는 지역이.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는다 그랬죠.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통해서 그 요단강 줄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그 길이 베레아하고 겹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요단강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땅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올리브나 포도가 엄청나게 많이 여르는 경제 특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헤롯 안디바가 여기에 요새를 지었고 마체루스라고 하는 궁전도 지어놨어요. 그렇게 따져보니까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지역이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이방 문화 맞닿아 있어요. 자, 베레아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뭐가 있죠? 아니, 그 베레아 위에 있는 도시가 있잖아. 자,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게 데카가 10, 볼리는 폴리스를 우리 선배들이 번역을 볼리라고 하는 거예요. 폴리스를. 데가볼리, 10개의 도시 국가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거라사도 있고 가다라도 있고 자, 그런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자, 이곳에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를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베레아가 도시일까요? 농촌일까요? 예루살렘은 아니잖아. 우리가 그냥 살짝만 생각해도 여기는 무슨 시골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에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산헤드린 최고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은 이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아무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당시의 최고위급 바리새인 지도자가 거기서 딱 살 수 있게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 집은 시골 가옥이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큰 궁전 같은 집이었을까요? 예, 작은 집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유력 인사의 거대한 아주 웅장한 대저택이 거기 있었던 거야. 바로 그 대단한 그 권력자가 누구를 초대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그날이 어느 날? 안식일이었다. 자, 딱 보니까 그림이 나오죠. 안식일이었고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 이게 편안한 식탁 초대했을까요? 아니면 불편하고 뭔가 깨름직한 냄새가 벌써 나죠. 이미 갈릴리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초대를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 자, 그런데 지금은 예루살렘 근처, 그리고 이 지도자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시골하고는, 갈릴리하고는 굉장히 다른. 자, 그러면 이런 문화가 있었는가? 있었습니다. 심포지엄이라고 들어봤죠? 예,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심포지엄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하고 그 사교 모임에 가까운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막 논문도 발표하고 또 무엇인가 토론도 하고 하는 굉장히 가벼운 식사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유력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를 해놓고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 대신 그 방에 있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엿보고 있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탐색하려고 하는,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날카로운 눈초리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엿보고 있듯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날 웅장한 대저택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독을 품은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 포위하듯이 감시하고 있는, 아주 긴박하고 숨이 막힐 이런 지역, 이런 그 분위기인데, 넘겨보면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그림이 딱 나오죠. 자, 어김없이 이곳에 병자가 하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 병자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종병. 혹시 수종병이 뭔지 아는 사람? 수종병. 이거 굉장히 한글로 돼 있죠? 자, 옛날 성경에는 이 수종병을 그냥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수종병, 손이 또 말랐나? 선숫자를 생각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물입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고창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창병. 이게 뭐냐? 몸의 장기들이 기능이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채워져요? 복수. 물이 채워지는 병이에요. 그래서 배가 빵빵하게 튀어나와. 그런데 배에만 물이 차는 게 아니에요. 온몸에 다 물이 차. 그럼 얼굴은 어떻게 될까요? 얼굴도 풍선처럼 이렇게 부어있는, 보기에도 야 이거 괜찮을까 할 정도의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딱 앞에 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통 우리가 예상이 가는 시츄에이션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조사관들이 갈릴리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조사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니, 이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에도 서슴지 않고 병을 고치더라 라고 하는 보고서가 이미 다 퍼져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초대장을 제가 하나씩 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보고서를 다 하나씩 들고, 자, 이걸 보면서 이제 예수가 과연 안식일에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느냐 안 하냐. 만약에 고치면 현행범으로 딱 잡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 검은 의도를 전혀 몰랐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 성경을 읽는 우리도 알 것 같아. 그건 예수님이 당연히 알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시면서 정면 돌파를 하시는 거야. 피하지 않아. 이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 참혹한 환자를 당당히 딱 고쳐서 돌려보내.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아들이나 소가 안식일에 우물에 빠졌다면 곧바로 끌어내지 않겠느냐? 너희들도 네 자식이 웅덩이에 빠졌어. 너희가 기르는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너희도 꺼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 그 얘기를 하니까 순간 장내가 얼음처럼 침묵이 쫙 감도는 거야. 아무도 말을 안 해.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도 너희 자식 소가 빠지면 건져내듯이 나도 건져내서 하면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안식일의 주인이 법이 아니라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 말에 맞장구를 쳐서 주님이 맞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율법학자들이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침묵을 지켰어요? 이 자리는 진리를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를 안식일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책을 잡아서 예수라는 사람을 매장시켜야 되는 정치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알면서도 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서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입을 닫고 있는 침묵. 이 침묵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불신앙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알아. 하나님의 법을 알아. 마음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했어야도 불구하고 말을 안 했다는 건 이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형식주의는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어. 그래서 치리를 해야 돼. 여러분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마치 썩은 부분을 잘라내듯이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야.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생각해봐요. 제가 엄마가 아파요. 또 취직이 안 돼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제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에 지구를 보면 새까만데 거기에만 파란색 별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주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생명이 있는 별은 아직까지는 지구밖에 없어.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넓은데 인간만 있겠느냐? 지구만 생명이 있겠냐?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생명이 있는 것은 발견이 안 된 거야, 아직.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구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봐요. 정말로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지금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때 너무 소중해. 자기 형상으로 만든. 자, 너무 소중하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라. 우주를 봐라. 이 큰 우주에 너라는 존재는 정말로 유별난 존재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힘을 내.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를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사실 형식주의라고 할 때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잘라져서 나가는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잘라져서 떨어져 나가야 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해봐요. 억울하죠. 자, 법이라는 게 무조건 다 형식주의라는 게 무조건 다 좋은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소수의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 그 소에 내가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땐 교회는요 정말 눈물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고 교회가 정상하게 되게 해달라고. 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소경 하나 죽는 거, 고창병 하나 날아가는 거 이유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 우리에게 대단히 위협이 돼. 빨리 제거해야 돼. 그럼 제거해. 여태까지 그래 왔으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죽어왔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입장.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해보면
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 나라고 생각할 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형식주의적으로 또는 어떤 법치주의로 그냥 이렇게 딱 잘라서 될 문제가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을 해서 어떤 분쟁이 생겼어. 이런 문제를 할 때는 여러분 그냥 법이요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뼈를 깎는 아픔으로 이 사람 한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 하나가 실족되는 것은 마치 연자맷돌을 해가지고 물에 빠뜨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쉽게 결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대저택의 식탁 자리에 바리새인들만 쫙 있고 예수님을 막 엿보고 관찰했던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을 딱 불러다 놓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요 지금 어려운 식탁 자리에 예수님이 딱 여러분들을 보는 거야. 저기는 머리를 넘기고 있네. 저기는 좀 피곤해 보이네. 예수님도 관찰을 하고 있어. 예수님이 야, 너희 아들, 너희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 안 건지겠어?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키는 그 살벌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관찰했던 유대인들을 살펴보고 이제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자, 넘겨보면 11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려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거 굉장히 잠언에 나와 있는 그 가르침이에요. 자, 이 식사 자리는 굉장히 정치적인 모임이야. 왜? 누가 초대를 했어요? 바리새인의 지도자. 그러면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분명히 사내들인의 공회원의 한 명일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지금 여기서 잔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경찰,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얼굴 보려고 다 오지 않겠습니까? 다 오죠. 다 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야. 상석에 앉아. 주인 근처에 앉는 이 상석에 앉고 싶어서 사람들이 서로 내가 먼저 왔으니까 여기 앉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친한 분입니다. 하면서 자기끼리 얘기를 막 하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고 해. 자, 그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모습을 쫙 관찰하면서 잔치에 초대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부끄럽게 자리를 내줘야 되니까 차라리 쫙 끝자리 가서 앉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야, 너 왜 거기 있어? 일로 와! 하면서 옷 펴줄 때 사람들 볼 때는 야, 저 사람 힘이 좀 있나 보네 하면서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시의 식사는요 서열이에요. 서열.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다 비켜. 그리고 대통령을 앉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경찰청장이어서 그럼 그 다음에 앉으세요? 서방청장이어서 그 옆에 앉으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라는 것이 서열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미천해도 주인이 올라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꽤 유력한 사람이었나 보다. 사람들의 눈빛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대한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종말론적입니다. 왜냐?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이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주인,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높은 자리를 앉지 말고 낮은 자리를 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다음 12절로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자, 이번에는 주님께서 누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하는 얘기예요. 조금 전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한 유대인 지도자에게 하시는 얘기인데, 야, 잔치를 할 때 네 친구들, 유력한 사람들, 형제, 부자, 너를 초대한 사람이 다시 너를 초대할 만한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지 마.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장애인, 맹인, 다리 저는 사람을 초대해. 예수님이 그 유대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나하고 비슷해. 내가 한번 초대를 하면 저 사람도 나를 초대해. 이건 무슨 관계죠? 거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거래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갚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 또 신용 불량자, 또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청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갚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을 베풀어서 그러면 누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초대해서 너가 잔치를 배설하고 음식을 주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줘?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초대해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당신도 나중에 오십시오 하면서 거래가 돼버리기 때문에 기왕 초대할 거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가난한 자를 초대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지도자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니. 이거 바리새인들 역시 엘리트들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지 베드로처럼 정신없이 막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아들었어. 다 깨달아서 그러면서 한마디 더 거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면서 지금 자기가 예수님께 숟가락 하나 얹는 거야. 숟가락 하나 얹어서 나도 예수님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비유의 말씀을 16절부터 24절인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좀 깁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서 대답 잘했던 그 사람의 말을 이어서 하나님 나라 잔치 비유로 바꾸는 거야. 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열었지만 초대받은 사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지금? 안 왔다는 거예요. 자, 천국 잔치를 열었어. 그랬는데 아무개가 저는 밭을 사서 오늘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아무개는 저는 소 5겨리를 샀어요. 그래서 시험하느라고 못 가요. 또 다른 사람은
저는 장가 들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세 사람의 핑계의 공통점은 이게 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다 좋은 일이야. 밭을 사, 소를 사, 장가를 들어서 이게 인간의 3대 기쁨이에요. 이게 3대 기쁨을 누리면서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어떤 큰일 때문에 천국 잔치를 거절하는 인간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거절 이유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 대신 굉장히 일상적이고 일상 중에서도 좋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이 세 가지 핑계들이 천국에 이 세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없는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자, 밭을 사는 거 좋은 일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 천국에서는 밭 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소를 사는 거 이 땅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기 때문에 좋은 일이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밭 갈 일이 없어. 소 살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시집 장가 가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시집 장가 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네. 하지만 이 좋은 일들은 천국에서는 하나도 가치 없는 일. 천국에서는 필요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야, 안 되겠다. 이게 지금 잔치를 보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니까 봐서 자, 골목으로 가고 막 가서 빨리 데려와. 그랬더니 막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초대장을 나눠줬죠. 그 앞에 맨 앞에 뭐라고 써있죠? 초대장 앞에? 자,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하는 초대장을 지금 쫙 뿌렸어. 자, 그랬더니 몇몇이 왔는데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인님.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큰 길, 이방인들, 죄인들에게까지 보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 초대받은 사람은 이제 내 잔치에는 맛보지도 못할 거야. 지금 주인이 화가 났어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나중에 온 사람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원래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초대받은 사람은 하나도 안 왔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이 얼떨결에 갈까요?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잔치에. 자, 복음은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오는 것이 천국이다. 자, 초대에 대한 거절은 단순한 불참이 아니에요. 초대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욕이었다는 거예요. 모욕. 그래서 주인이 속상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했어. 그리고 율법을 줬어. 그리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얘기해줬어. 너희는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다들 뭐래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사서 못 갑니다.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이유들이 천국에 갈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이유들로 하나님의 이 잔치를 다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잔치는 예상 밖의 사람들에게 들려져서 초대가 됐는데 그 예상 밖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린 유대인이 아니야.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잔치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쫙 퍼뜨려서 온 인류 사람들에게 다 오라고 초대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는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의 심포지엄 같은 식탁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 유대인들의 마음을 막 흥분을 시키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질투를 막 유발하게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떠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시험을 하고 또 초대를 받고도 핑계했던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종류는 수종병 걸렸는데 이름도 없어. 그런데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초대에 대해서 핑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를? 하면서 잘 모르지만
목적도 모르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이 나를 불러서 갔어. 자, 이런 사람입니까? 자, 은혜 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요 수종병 걸린 사람, 그리고 왜 이 잔치에 내가 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 얼떨결에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격이 없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친구를 해서 가거나, 야, 또 맛있는 거 준대 해서 가거나, 얼떨결에 왔다가 얻어 걸린다 하는 것처럼, 자, 은혜라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알고 받으면 거래이지만 조건 없이 받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레이스, 은혜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초청을 하십니다. 오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하고 있어요. 그 초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초대가 끝나는 시점이 있는데 바로 잔치가 시작이 되면 초대는 끝난다는 거예요. 잔치가 시작이 된다면. 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초청받은 기쁨과 기대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구원, 내가 예수님 믿어? 교회 다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에는 부활과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와 있는 것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림자이고 또 예표이지만 장차 우리가 정말로 참석해야 할 예배, 우리가 참석해야 될 이 잔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우리는 기대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풀이 확 죽어있네. 저 사람들은 떡심이 빠지네.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서 기쁘고 또 희망이 있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이런 얼굴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초청장을 받고 얼굴이 난 못 가요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기쁨과 이 기대가 넘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